이스라엘은 왜 예언의 중심인가? 다섯 번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상징으로 또 어떤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방인들의 때를 보여주고 있죠. 이방인들의 그 죄가 가득 차고 그 마지막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그렇게 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뭡니까? 쉽게 알려주려고. 그죠? 이해시키기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그 형상으로 보여주고 형상 머리 금 바빌론으로 시작해서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해갖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또 그것도 하나 둘 또 이렇게 또 하나 또 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개 왕국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이방인들의 그 역사 진화되어지고 더 유토피아가 되어진다 그렇지만 그건 헛소리고요. 하나님께 다 쳐버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형상과 같이 무너져버리는 무게가 점점 낮아지는데 가분수같이 그렇게 쓰러져버리는 왕국이 아니라 견고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지진도 일어날 끄떡없는 그러한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주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언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죠. 약속은 뭡니까? 예언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예언이죠. 그 예언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은 우리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혼인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허니문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서 신혼여행을 즐길 것입니다. 그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000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왕들, 뭐 5년 통치, 10년 통치, 몇 권, 뭐 또 계속해서 뭐 독재하고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전혀 부럽지도 않아요. 왜? 영원히 통치할 왕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에 막 매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쭉 그냥 계속 너무나 교재가 잘 돼 있고 그야말로 엑기스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만 쭉 그냥 읽어도 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1시간도 아니고 10분 지났죠. 또 그러니까 한 4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쭉 읽어가면서 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복습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그 한 밤에 이제 꿈을 꾸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입니다. 큰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 형상에서 다시 이제는 네 짐승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구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각기 다른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막 고민하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자, 이것을 일단 때를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그 큰 형상, 그 꿈을 꾼 이후 다니엘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약 85세가 청년의 때에 정말 소년 시절에 이렇게 포로되어 와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약 85세가량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본 환상이 되겠습니다. 때는 벨사살 원년이죠. 기원년, 그러니까 BC 55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 계시된 그 짐승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니까 이제 바빌론 원년, 이제 벨사살, 느부갓네살 끝나고 벨사살, 그러니까 바빌론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빌론 이후에 세워지게 될 이방 국가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빌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형상에서 바빌론 다음에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 가슴과 양팔이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형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 짐승을 통해서 각각의 그 이방 국가가 세워지게 될, 일어나게 될 왕과 그 국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바빌론 이후에 일어날 이방 왕국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 17절에 보니까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미래죠. 바빌론의 마지막 그 벨사살 이후에 등장할 왕들인 것이죠. 네 왕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7장 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밤이라고 했죠.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근데 이 밤은 또한 영적으로 교회 시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밤 2절에 밤이라고 했지만 또 다니엘서 7장 그 7절에도 보니까 밤의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환상은 밤의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그야말로 이제 아직도 이방인들의 때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지만 바빌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이 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예요? 밤중일런지 새벽일런지 닭이 울 때인지 아침일런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밤의 경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인데 지금은 밤인데, 이 교회 시대는 밤인데 우리는 그 밤의 자녀들처럼 자지 말고 낮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밤중에 도둑처럼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밤중으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죠.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밤의 교회 시대, 밤인 그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실제로 그 바빌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방 왕국들을 지금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 짐승이 출현한 장소를 먼저 볼까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큰 바다입니다. The Great Sea. 7장 2절 3절에서 성경에서 이 큰 바다는요, 또 다른 표현으로 대해, 민수기 34장 7절, 여호수아 9장 1절과 에스겔 47장 15절 19절 등지에서 그렇게 큰 바다, 대해 등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요, 이스라엘 땅의 서쪽 경계, 또 민수기, 또 여호수아, 에스겔서 서편 경계, 서쪽 경계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따라서 이 네 짐승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 다니엘은 큰 바다 지중해에 서 있었는데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네 짐승의 환상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게 될 미래의 네 왕, 이 네 왕은 바빌론 이후에 세계 제국들에 적용되어야 된다. 바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느부갓네살 형상으로 보여줬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는 짐승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성경 공부 우리 방법이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의 반복을, 명령 위에 줄을 줄 위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지만 다 모를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과를 끝내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때 공부하면 이거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조금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하죠. 그래서 계시록이 이 다니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귀로만 들었던 것이 내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 네 짐승,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죠.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또는 이 무서운 짐승은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기억해 두십시오. 이 작은 뿔이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모습을 보니까, 사자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요. 날개가 뽑혔어요.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됐네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메데 페르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신약에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곰입니다. 곰 5절에 자, 몸 한쪽 편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입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습니다.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뭡니까? 사람이죠. 물고기. 우리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스입니다. 해석은. 그리고 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러시아에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범입니다. 6절에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는데 머리도 4이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관점으로 본다면, 밤의 관점으로 보자면 미국에 해당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작은 뿔로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짐승 있죠? 욥기에 나오는 그 짐승 있죠? 비못. 바로 그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렵고 무서워요. 욥기에 보니까 41장 얼마나 그 무섭습니까?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게 무섭고요, 힘이 세고요,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고요, 산산이 부수고요, 발로 밟고 10개의 뿔이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해석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요. 그리고 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바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짐승들로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한다면 우리는 더 헤매일 겁니다. 헷갈릴 거예요. 비유로 보여주고 상징으로 보여주고 형상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화해서 도표로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클라이너스 라킨의 도표로 보여주니까 얼마나 쉽게 와닿습니까? 이온의 산뚝봉우리도 이렇게 2개가 있고 그 안에 골짜기 있고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하늘산 같은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얼마나 쉽냐 이것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쉽게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갑자기 짐승이 왜 왕이야? 왜 이 무섭게 생긴 짐승이 왜 갑자기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숫자, 근데 왜 짐승이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떠한 존재이고 당시에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고 어떤 정치 형태가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 다채로운 그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너무나 맞지. 표범도 몸에 표가 있대요. 표범 몸에 표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표. 그리고 사자나 곰이나 그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영역 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X를 표시하는데 X는 6이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나중에 또 공부하시고요. 다니엘서를 볼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설명을 보시면 그림 밑에 자, 이제 첫째 짐승 사자라고 했습니다. 첫째 짐승 사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 사자는 뭐라고요? 바빌론 이후에 등장하게 될 페르시아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교회 시대는요, 영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이 페르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페르시아의 유물들 보게 되면요, 날개 달린 사자 모양의 황금이 많이 발견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옛날에 그 성냥곽에 보면 날개 달린 사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성냥이 무슨 아마 크리스찬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져와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런 이 날개 달린 사자가 발견된 그 형상이 어디 있냐 하니까 왕실에도 있고 페르시아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은으로 만든 뿔로 된 술잔들도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영국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밤의 관점에서 영국이라고 있는데 영국 역시나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예요. 영국 그럼 사자 이미지 상징 딱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그 왕실의 문장이 사자 그림입니다. 사자. 자, 그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될 수 있고, 또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 사자였습니다. 영국 역시나 사자처럼 강하고 위험 있는 국가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페르시아와 그러한 영국도 사자의 날개가 뽑힌 것처럼 페르시아도 멸망했고요. 영국도 해가 진 나라가 되어버렸죠. 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병개된 성서를 손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날개를 뽑아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와 영국에 각각 해당되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그들의 본토로 귀환시키는 일에 있어서 두 왕을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 그 바빌론 70년이 차서 그 칙령을 선포해서 돌아가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17년에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기환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어느 나라의? 영국의 조지 왕을 사용했다. 벨푸어 선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917년에. 그리고 1948년에 결국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그 첫 단추를 꿰게 만드는 데 있어서 영국의 조지 왕이, 그리고 그 전에 70년 포로기에서 다시 귀환시키는데 페르시아의 그 코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선포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 절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라킨이라든지 러카 목사님이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이러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에게 많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향상된 그 빛을 보게 돼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돼요. 그저 몰라요. 많은 교회들 모른단 말이죠. 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짐승 곰이죠. 곰이 나타났는데, 자,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죠. 그리스를 보여주고, 교회 시대의 밤의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은요, 또 곰입니다.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러시아는 곰이에요. 또 실제로 러시아에 불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푸틴 뭐 이런 사람들 불곰 이런 그 별명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러시아는 이미지가 그 곰이에요. 자, 그리스어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러시아 또. 그리스 정교는 공산혁명 이전까지 국가의 실질적인 핵심 지배 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이 붕괴한 지금도 러시아를 지배하는 종교는요, 러시아 정교입니다.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죠. 그래서 이 연관성이 그렇게 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둘째 짐승 곰은 그리스요, 그리고 교회 시대는 러시아다. 셋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로마를 또 해석해 주고 있고요. 로마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미국을 상징한다. 조금 아리까리한가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때 그 영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집트, 곧 아프리카까지 스페인, 그리고 그러니까 스페인, 유럽에서 또 바빌론, 아시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 제국처럼 혼합 국가입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를 상징하는 이 표범을 보게 되면 이 몸 전체가 어떻게 생겼냐니까 노란색과 까만색과 흰색이 있죠. 그럼 표범의 몸 전체는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이제 황인을 상징하죠. 우리 아시아인, 셈족. 그 다음에 이제 검은 표가 있잖아요. 검은색 점이 있습니다. 그 검은색은 흑인, 함족. 노아의 아들 셋이 이제 국가로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세계 인종으로 세 개잖아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러니까 황인, 흑인, 백인 이렇게. 그래서 배는 흰색이에요. 야페 쪽이죠. 백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때요? 혼합 국가죠. 그야말로 짬뽕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표범의 모양을 보면 그런 국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짐승을 갖다가 거기다 딱딱 맞게 대입시킨다는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 누가 이거를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구약의 그런 것이 끝나고 신약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로마로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 시대가 건너뛰어가지고, 교회 시대는 원래 이제 감춰졌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않았다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셨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넷째 짐승은 이제 바로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세워지게 될 환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왕국.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하고요.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고 막 그러죠. 자, 선지자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요,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그 짐승과 똑같은 짐승이고, 이 짐승은 다니엘이 봤던 처음 세 짐승 4절, 6절, 7장
거기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과 요한은 특징이 뭐예요? 다니엘은 크게 사랑을 받은 자,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가 품에 있더라. 나이도 많아요. 85세 때 이런 계시를 받았고, 사도 요한도 판모라는 섬에서 그죠? 환상을 받았는데 거의 90세 가까웠을 때 나이 많은 그야말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죄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근데 보니까 똑같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계시록은 대환란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납니까? 거기 보면은 13장 1, 2절에 나오죠. 계시록 13장 1, 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그죠?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의 지중해 대해 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10뿔. 그 뿔들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요 표범과 같고, 봤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서운 짐승, 그게 용으로 나오죠. 용이 자기 능력과 능력과 자리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들이 연결되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아까 우리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자, 곰, 표범으로 이루어진 이 복합적인 짐승이라는 측면에서 이 짐승은 또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비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못, 왜 그러냐? 비못이라는 것은요, 이 짐승이나 가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비히마의 여성 복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동물로 구성된 하나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동물들의 결합체인데 하나예요. 이것도 보면은 흉내내는 거죠. 셋인데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세 분이신데 한 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사자와 곰과 표범인데 이게 하나로 된 복합된 짐승이라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탄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 경건의 신비를 또 흉내내기 위해서 불법의 신비로 나잖아요. 적그리스도, 그가 육신으로 육화한 사탄이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온 사탄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용이면서 짐승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사탄의 깊은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딱딱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수형이고 여러 동물로 구성된 하나의 동물이라는 그 단어가 비못이기 때문에 이 비못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복합적인 짐승인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요 표범과 같은 왕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으로 혼합된 세계적인 혼혈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그 시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 살아요. 또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곰의 발과 같은 발을 가진 왕국으로서 러시아처럼, 곰은 러시아니까 그 체제는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운영되어지는 국가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 왕국의 언어는 그 짐승이 가진 사자의 입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자로 대표하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영국이라고 했죠. 영국의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유럽 연합은 이제 모든 인족들이 혼혈로다가 다 모여 살고, 그 형태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용어는 영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갈 것이에요. 그리고 10뿔 나오잖아요. 그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봤던 10발가락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제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10개 왕국으로 10개 나라로 추려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또 이 열뿔과 지금 말씀드렸던 열뿔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라고 했는데 열뿔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열뿔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보셨죠? 느부갓네살의 10발가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여기서도 밤의 환상이라고 했죠. 13절에서 그렇고요. 밤의 환상, 우리 이 밤중에 교회 시대의 환상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섭고 두려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다니엘이 봤던 이 넷째 짐승의 10뿔은 여기 글자가 빠졌어요. 10뿔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큰 형상의 10발가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은 뭐예요? 10발가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10개로 이제 추려지게 되면 그 거기에서 10뿔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빼고 해서 유럽연합에서 대통령이 그 10왕국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은 다시 10발가락에서 10뿔로 다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에 보여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성경과 이 세상에 지금 되어지는 일과 성경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되어져 왔고 실제로 바빌론, 로마,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다 나왔어요. 다 되어졌고 앞으로 되어질 것이에요. 이대로 될 거예요. 이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또 지가 3년 반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예수님처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예요. 또 지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그 서지 말아야 될 서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속인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그리고 3년 반 딱 끝나면 전 3년만 끝나면 후 3년 반을 그냥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배임 시켜버리고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꿈에 나온 큰 다니엘 큰 형상의 10발가락처럼 장차 일어나게 될 10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10뿔. 그래서 그 24절 보니까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다. 교회 휴거의 이후에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이런 휴거 이후에 일어나게 될 환란 시대에 일어날 10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축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또 보니까 17장 12절에서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 아까 그 무서운 짐승 적그리스도 와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아주 짧은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아주 짧은 통치라겠죠. 3년 반. 자, 10발가락으로 지금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뿔 달린 그 짐승으로서 그전에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꾼 형상의 10발가락으로 10발가락의 그 형상 이미지, 그 다음에는 10뿔을 가진 그 무서운 짐승 반복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거를 보여주시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또? 그 파라오가 꿈을 꿨잖아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두 개인데 하나죠. 처음에 꿈은 뭐예요? 요셉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이집트에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준 거잖아요. 처음에는 암소가 7마리가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아주 푸동푸동한 암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7마리 암소가 그 푸동푸동한 이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었대. 흉측하게 생긴 아주 야윈 암소가 놀라가지고 다니엘처럼 번민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꿈을 꿨는데 뭐예요? 이번에 또 다른 이미지로 처음에는 7 충실한 이삭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엔 아주 야윈 이삭 7이 나타나더니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죠. 뭐예요?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똑같은 꿈인데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미지를 다시 해서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영상으로 이방인들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바빌론으로 시작해서 그 머리는 하나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 동로마 서노마로 갈라지고 마지막에 발가락 사람이 발가락 10개네요. 12개가 되면 안 돼요. 저 골리앗이나 이런 거린처럼 그 비정상적인 결합으로 된 것이죠. 10발가락. 예. 유럽 연합으로 이제 귀결될 것이고 그것을 지금 10뿔은 10왕이다. 10뿔은 10왕이다. 성경 스스로 해석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10뿔 10왕은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촛벌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반석이신 주님께서 촛벌이시니까 이방인들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방 역사는 이방인들의 때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천국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실질적인 악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우리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을 한다고 돈을 받나요? 아니에요. 짐승이 표를 받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 많아 나 가서 마트 가서 돈 이만큼 줄게. 필요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표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마트 가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돔 페트라에서 그래서 초자연적인 부양을 광야에서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지금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게 될 거죠. 앞으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주기도문은 지금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앞시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주기도문도 아니고 제자들의 기도문이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남겨진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동정들이 하게 될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죠. 넷째 짐승에서 먼저 나온 뿔 3개를 뿌리채 뽑고서 나온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는요, 그 왕국을 기반으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고 산산조각 될 것이에요. 23절의 말씀처럼. 또 계시록 6장에 보니까는 그 큰 말인데 막 정복하더라, 죽이고 막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것이죠.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작은 뿔에 눈들이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이 있는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임을 보여준다. 자, 작은 뿔은 그 동류들보다 더 강한 자로서 무서운 역무를 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다스리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마귀죠? 마귀적입니다. 사탄입니다. 용입니다. 자, 심지어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특히 환란 시대의 중간에 때와 법을 변경하죠. 유대인들과 맺었던 그 평화 조약을 사망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데 파기하지 않으시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후로는 3년 반 7년의 환란 가운데서 3년 반이 지나고 3년 반 후 3년 반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25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6개월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달은 30일이고 그것은 42달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죽이리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아구가 딱딱딱 말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이방인들의 역사, 이방인들의 때, 마지막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게 차면 그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에서 그거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차,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아니에요. 개혁 성경처럼 변경된 성경,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수가 딱 생각하는데 뭐 1,618만 명 딱 차면은 딱 우리가 휴거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했죠. 자, 죄가 충만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그거 마지막에 이제 막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판칠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차별 금지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잘하면 그 기간은 좀 연장될 뿐이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올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보여지기를 바라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안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근데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다른 또 짐승들이 나오네요. 또 이 짐승들도 특징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니까 이 짐승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왜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 안 나오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는 여기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흉측하고 못생기고 이런 내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7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할 줄은 모르겠대요. 자,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 이거 읽어보십시오. 순양의 순념소. 근데 순양이 이 순념소가 이 순양을 받아버리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환상이 나타나기 시기 바빌론 벨사살 왕실이 3년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제 바빌론에 멸망했던 그 해의 환상 가운데서 페르시아의 메드 페르시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죠. 미래의 수도인 그 수도인 수산궁으로 초자연적인 이동을 하는 것이죠. 마치 사도 요한이 주의 날로 가서 그것을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공간 이동, 시간 이동. 자, 여기서 작은 뿔. 자, 왜냐하면 이 작은 뿔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이 다니엘이 그 내 생각에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파로가 꿈을 꾸고 나서 막 번민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 꿈을 보고 나서 막 번민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서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로부터 2년 후에 마치 요베스비 2년 만에 그죠? 그것이 이제 꿈이 파라오에게서 나타나가지고 나오게 돼가지고 해석해 주는 것처럼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위로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으로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이 율레강가에 있을 때 두 뿔을 가진 한 순양을 보았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더 긴 뿔은 나중에 난 것이다. 또 그는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아버립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었고 또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4절이죠. 다니엘이 순양이 뜻하는 바를 숙고하고 있었을 때 한 순념소가 나타나더니 그 지면에 서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순념소의 양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격분한 힘으로 순양에 가가지고 받아버립니다. 그 두 뿔이 꺾여지고 땅에 집어다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그 순염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강하게 되었을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뿔 넷이 나타나고 근데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집어삼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러시고 또 그 바벨론 이후에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양과 순염소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치 적그리스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상황과 또 그 짐승의 그 활동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해서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도표를 보시면 그 읽어보시고요. 이 두 짐승은 순양은요 다시 한번 메데 페르시아예요. 순염소는요 다시 그리스예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짐승에서 아까 봤던 메데 페르시아는 사자였죠.
그리고 지금은 순양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리스는 아까는 그 곰이었는데 이번에는 순염소다 이죠.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막 뇌뿔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것들. 자, 그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순양은 두 뿔을 가졌습니다. 이는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페르시아 두 왕국이죠. 연합 왕국 또는 그 왕국들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의 꼬마 그 형상에서 봤던 가슴과 양팔에 해당하죠. 그 왕국과 일치합니다. 두 뿔 중에서 나중에 나온 것이 먼저 것보다 더 길다고 했는데, 이것은 메디아가 먼저 일어나서 강성한 민족을 형성하는데 그 후에 나오는 페르시아가 더 길고 더 강해지는 그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왕국의 메데 페르시아, 메데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메데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발원한 동쪽의 주변에 있는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속한 것인가 그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 왕국은 또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민족들을 왕국들을 향해서 정복 활동을 펼쳤는데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짐승들 곧 왕국들이 없었던 것이고요. 바로 이 왕은 코레스 왕이죠. 페르시아, 메데보다 페르시아, 코레스 왕 얼마나 강력했던 것입니까? 자, 그런데 거치 순년서는 그 발원지가 온 지면의 서쪽으로서 그리스 또는 그리스 왕을 의미하죠. 양눈 사이에 뿔이 있는데 그 큰 뿔은 첫째 왕이고, 그 왕국을 세계 제국으로 성장시켰던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또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이 표현인데 이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죠. 그리고 또 이 알렉산더도 참 신비한 인물이죠. 나이가 30세 때 왕, 그죠? 그렇게 하면 정복 전쟁을 하더니 몇 세에 죽었어요? 33세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복 전쟁을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격분한 힘으로 순양 곧 페르시아 왕국을 그리스 왕국의 알렉산더가 무너뜨려 버리죠. 페르시아의 왕 그 다리오 3세의 대군을 격파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그 이수스 전투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페르시아와 싸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뿔을 꺾음으로써 메데 페르시아를 꺾음으로써 이제 그리스가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이제 그 작은 뿔에 관한 이제 환상과 해석을 보겠습니다. 50분인데 좀 더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뿔에 관한 환상과 해석.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순녀는 그리스 왕이며, 성경 스스로가 나라를 다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그의 양눈 사이에는 큰 뿔은 첫째 왕이고요. 그 큰 뿔, 그 뿔이 꺾이고 그 달에서 네 뿔이 나오고 네 왕국이 민족에 있어 일어날 것인데 그 권세는 미치지 못한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한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저 그리스도 왕국, 작은 뿔, 그죠? 자, 다니엘이 환상을 알고자 해서 순양하고 있는데, 순양은 다리오 왕과 그의 조카 코레스 왕,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순염소는 그리스 제국이다.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데 그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큰 뿔 다음에 네 뿔이 나타나겠는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리스 제국은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게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두드러진 네 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명의 휘하 장군이 그 제국을 분할 통치하죠. 네 왕국 곧 카산드로스가 장악한 마케도니아, 리시마쿠스가 차지한 트라키아, 셀레우쿠스가 장악한 시리아, 프톨레미가 차지한 이집트. 그래서 이 네 왕국, 네 왕. 하지만 이 네 왕국은요, 알렉산더 그 첫 번째 그 권세에 미치지 못했다. 알렉산더의 그 권세에 미치지 못했다. 두드러진 뿔 넷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의 별들 중에서 얼마를 던져버리고 그것들을 짓밟는다. 자, 이제 저 그리스도가 갑자기 이 작은 뿔에 관한 예언인데, 갑자기 예언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 17절, 18, 19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대환란 기간으로 이동을 해갖고 저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거부로 인해서 감춰졌던 그런 들어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죠. 내 짐승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없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로마로 가더니 갑자기 재림, 교회 시대는 사라져버리고 대환란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왕과 남쪽 왕에 대한 환상인데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남쪽 왕, 북쪽 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아직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왕, 그 북쪽 왕, 그 작은 뿔이 그 북쪽 왕에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리스의 네 뿔에서 나온 그 시리아, 아까 그 네 뿔, 네 왕국에서 시리아가 있죠. 마케도니아가 있고, 근데 거기 시리아에서 나오게 될 그러니까 이 혼혈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이방인들의 때를 그 전 과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역사를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성경에 있는 대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시기 하고 있습니까? 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까? 예언의 중심, 왜 이스라엘인가? 우리는 지금 다른 주제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